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12절 마지막 절 말씀 그 상반절에 보면 앞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오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 나타나는 것은 생활이잖아요. 생활 속에 믿음이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요사이 출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취업 시험에 합격도 하고 좋은 일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서도 알고 알 거예요. 제가 뭐 누구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최근에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그 기도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가. 제가 꼬집어서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건가. 물론 본인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느낌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렇게 기도하더니 좋은 결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사야 9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을진데 그 믿음이 어디서 우리 산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 산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 세상 글에 범사에 감사란 말이 성경 외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성경을 인용하거나 또 그 외에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할 때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 세상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좋게 대해주란 말 같이 들리지만 성경은 적극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삶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무엇인가를 나에게 강요하는 것 때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이것이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최근에는 말씀드리지 않고 비유로 말씀한 적이 있어요. 이제 어떤 자매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남편도 예수 안 믿고 아들 하나도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남편도 개차반이고 아들도 개차반이고. 그런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데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의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그 범사가 자기한테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범사를 감사하려고 하니까 남편 생각하면 속상하고 아들 생각하면 속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 핍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성경에 감사하라 그래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사람이 기도와 눈물은 참 희한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뭔가 이렇게 녹여주는 거.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무슨 감사가 나타나느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다면 나는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건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무조건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면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나타나느냐 감사하지 못했던 거 그거 회개하고 너무나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분이 차츰차츰 하나님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을 고백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사람. 예?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의 아들이 누구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시편을 기록한 때와 예수님이 때 엄청난 시간과 기간이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예?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사람. 예? 여러분 성경의 문하나라 입 맞추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는 그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친밀함의 교제가 있는 사람. 그것이 있어져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다 꾀하고 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늘 그 1절과 2절 그 3절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니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야 사람이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만이. 잠언 16장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을지라도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이래 된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입맞춤이 있는 그러한 사람. 뭐 하나님 떠나서 뭔가 할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바로 6절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뭘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미래학자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이 중진국까지는 빨리 달아왔는데 왜 선진국에 도달하지 못하느냐? 그 가운데 책임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라의 경제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왜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다고 말을 했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함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여러분, 우리가 저출산 국가가 되어졌는데, 최저 저출산 국가가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자꾸 엉뚱한 데서 이유를 찾아요. 뭐 아이들 기르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시설이 잘 안 돼 있고 막 이렇게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디서 탈이 났는가? 우리는 보육 환경이 나쁘고 뭐 국가의 어떤 그 정책이 잘못되어지고 자꾸 이런 데서 찾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을 들여다보세요. 어디에 잘못되어 있는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쾌락주의에 빠져 있어요. 쾌락주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서 모든 것, 우리가 그 특별히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가장 뭐든지 1등이잖아요. 뭐 제가 일일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입에 담기가 좀 못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오늘 세상이 너무나도 깊숙이까지 들어왔는데 내 영적 삶 속에서도 세상에 개입되어져 있고,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보다가도 인간적 생각들이 개입되어져 있고, 도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적인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께는 매달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이 아니라 IMF 본부에 있는 어떤 간부가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렇게 노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냐고 그런데요. 이렇게 노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노는 사람이 많은데라고 한 것은 거리에 나가보면 여러분, 이렇게 노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얼마 되지도 않은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어떤 분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어디죠? 서울 어느 시장에, 백화점 시장을 갔는데 밥을 샀는데요. 거기 먹거리 시장인데, 그리고 앉아서 먹는 데도 있고 한데, 먹을 걸 사긴 샀는데 가서 앉아서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먹을 데가. 사람도 꽉 앉아가지고 이걸 사긴 샀는데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간에 갖다가 걸쳐놓고 서가지고 먹다 보니까 자리가 나길래 또 거기 가서 앉아서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는 안 가봤지만 잘 산다는 나라들 가보면 그런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IMF의 어떤 그 담당자가 와서 우리나라 이렇게 살펴보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노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잘 사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조금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삶까지라도 좀 도전적인 거.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그 경제적 원리도 보면 도전적인 기업은 살아남는데 뭔가 자꾸 현상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현상 유지도 안 되고 이렇게 점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다른 거 찾지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투자를 안 할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어수선한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엉뚱한 데서 자꾸 찾아요. 엉뚱한 데서. 그래서 요새 가장 그 논리적으로 나오는 게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뭐 자영업자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틀린 얘기가 아닌데 맞는 얘기인데 근본적인 거는 그보다 더 우회선에 있는 거예요. 돈을 쌓아놓고 그 쌓은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투자를 안 할까? 투자해서 돈 벌 수만 있으면 왜 안 하겠어요? 자본에 대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쌓아두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투자했다가 이걸 건질 수가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적인 경제 원리와는 다를 수도 있지만 믿음의 원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주관하시니까 그 가운데서 도전하는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적용을 시키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뭔가 깨트리고 부서뜨려지는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영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한 거, 초조한 거,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그것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능력으로 그걸 부서뜨릴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자꾸 뭔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 자꾸 뭔가 이렇게 움츠려 들게 하는 거. 여러분, 교회도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영적인 삶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의지하고 나가는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고 직책을 맡은 우리들이 일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일을 하려고 해야 돼. 일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요. 물질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심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주세요. 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을 것을 주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것은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일, 그것을 목적에 두고 하나님 앞에 심을 때 하나님이 심을 것을 주셔요. 그 심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심으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삶으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은 지식적인 게 돼버렸고 이것이 석회석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깨트려야 돼, 깨트려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들, 오늘 10절에도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 재판관들은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어떻게 함으로? 11절 다가시고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 길에서 망하리니. 하나님과 입맞추지 아니하면 망한대요. 하나님과 입맞춤이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친밀함의 교제가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절, 마지막 하반절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이것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요.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이 턱을 개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까라고 궁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나가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본인이 앞으로 해야 될 거 또 하고 싶은 거 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체크하면서 기도하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 한 달, 두 달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평생 거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현실적인 게 있고.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계획했던 거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아래 나가는 걸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세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이 목적하는 걸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면 뭐 구약적인 의미로 들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쌓으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이제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좀 이렇게 심하게 다툰 적이 있어요. 뭘 가지고 다퉜는가 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팍 찔리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하게 하면 되지만 또 부드럽게 하게 될 거고 안 될 거가 있잖아요. 뭔가 자꾸 이렇게 어떤 일이 있는데 아주 자꾸 걱정을 하고 또 만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나한테 얘기한 시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하고 어느 게 더 기냐 생각해 보라고. 나한테 얘기한 시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시간하고 어느 게 기냐고.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색을 하고 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나한테 이야기하고 말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진 않으면서 나한테 막 이야기하면 나는 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나한테는 이제 말하지 말라고. 난 소화할 능력도 없고 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이 좀 분이 좀 뭐라 그럴까 막 속이 상해가지고 또 더 말하면 또 이제 말 들을 거니까.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사람이 안 보여요. 이 걱정이 돼. 삐져가지고 또 어디 집 나간 건 아닌가. 집을 나가긴 나갔더라고요. 제가 사무실에 이제 저녁 늦게 오다 보니까 그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진작 그럴 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뭔가 고민하고 앉아있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결론은요 뻔해요. 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할 그때에 어떻게 할까라고 하지 마고 어떻게 할까요라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피하는 그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말을 소화시킬 도 없는 남편에게 자꾸 얘기해봐야 나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를 못 살게 굴지 말고 하나님을 못 살게 가서 굴어라. 여러분, 하나님 못 살게 굴다가 복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못 살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비유하신 거예요. 밤낮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쉬지 않고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랬더니 요새는 당신한테 말해봐야 그 진작 깨달아야지. 그 진작 깨달아야지. 당신한테 말해봐요. 그 당연하지. 나한테 말해봐야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봐. 여러분 마찬가지요. 어떨 땐 저보고 그래요. 부부가 뭐냐고. 부부가 부부지 뭐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말이 없냐고 그래요. 저 잘 말 안 해요. 솔직하냐고. 제가 아파도 말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여기 지금 오늘 없어서 얘기했는데 아프면요 계속 아프다 그래. 그럼 왜 나보고 아프다 그래? 의사한테 가서 아프다 그러든지. 내가 고쳐줄 능력도 없는데. 저는 어지간히 아파서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럼 어떨 때 뭐라 그러냐. 왜 그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소화시킬 능력도 없는데 얘기해봐야 괜히 나만 속상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신한테 말해봐야 그 진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 입 맞추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입 맞추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입 맞추고 주님과 입 맞추는 사람. 진바른 교제가 있는 사람.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간에 교회 왔을 때 기도하고 생활 가운데서도 아버지 욥기서 8장에 있는 8장 5절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는 사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한숨 쉬고 앉아는 그 순간에 가서 기도하세요.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괴롭다고 고백하세요. 힘든 시간에 힘들다고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힘들다고 가서 고백하세요. 외로운 시간에 외롭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외롭다고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길을 찾으면 안 돼요. 기도가 길이고 기도가 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여호와께 입 맞추는 사람, 여호와께 입 맞추는 사람. 사람 앞에 흐르는 눈물은 사람의 동정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람 앞에 흐르는 눈물은 동정은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은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잖아요. 의지해야 되잖아요. 갈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주님이 나를 살려 주셔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주님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에게 붙들어 매는 그것이 동아줄이 될 때도 있어요.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내게 받은 바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찌르는 가시가 바울을 하나님께로 붙들어 매는 하나의 밧줄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나를 무릎 꿇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함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오직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사람, 입 맞추는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큰 위로가 내게 능력으로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고난들이 관원들이 세상을 흔들고 모든 것 다 주관한 것 같지만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깨뜨리시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사람, 하나님께 입맞추는 사람, 주님과 영적인 친밀함의 교제가 끊이지 아니하는 사람,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서 굳세게 담대하게 서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